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찾는 소리가 막 들리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베레아는 데살로니카에서부터 이제 남서쪽으로 한 80km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데살로니가는 현대의 어떤 현대 그리스 보면 북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북부에 있는 도시고 또 그 베레아는 그 데살로니카로부터 이제 남서쪽으로 한 80km 정도 있는 도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요즘 이제 찾아보면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광역시 정도에 되는 도시라고 하고 지금도 이제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는 제2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또 이 당시에도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 도시로서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박해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떠나게 되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박해가 일어났고 소동이 일어났고 떠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칭찬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 보면 실은 사도 바울이 책망하거나 그런 경고하는 말씀들이 없이 그들의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고 또 그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을 많이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습니다.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도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얼마든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밤에 형제들이 이렇게 됐다가는 또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제 법적인 분쟁이 계속 이어질 것을 보고서 이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밤에 출발했으니까 걸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80km 거리를 이제 하루 만에 가지 못했겠죠. 한 밤을 한 다음에 한 2박 3일에 거쳐서 아마 베레아까지 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어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10절 말씀 그냥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으로 되어 있잖아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러니까 그 바울과 실라가 인사하고 그냥 80km 걸어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또 말씀을 전하러 들어갔다. 굉장히 이제 일상적인 표현이지만 실은 그 일절 안에 며칠을 이제 걸어야 되는 수고가 있고 그리고 또 핍박을 피해서 가고 또 그 앞에 또 어떤 핍박이나 어떤 믿음의 도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을 향해서 순종하며 가는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 그냥 어떤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 모습이 참 귀하고 은혜롭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이벤트하고 특별한 사건들이 많아야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도행전 같은 삶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전해주는 삶이 또 특별한 사도행전의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이제 고도로
개인주의적이 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고도로 이제 기술 문명, 과학 문명, 그것이 이제 발달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그렇게 서로 믿기가 어려운 그 불신의 사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회 조직이나 구조들이 어찌 보면은 어, 어떤 영적인 것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또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히 또 과거에 비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아진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직접적인 전도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직접적인 전도가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데 효과적이지 않아 보이는 시대에 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정말 어떤 것이 선교의 그 관점이 되고, 또 우리가 이 도시라는 사회 안에서, 한국 대한민국이 엄청 도시화된 사회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시골도 도시화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시골에 가도 택배가 되잖아요. 시골에서도 광랜이 깔려 있잖아요. 산골짜기에 가도 편의점이 있잖아요. 이건 완전 도시화된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실은 다른 나라만 가도 좀 불가능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 평범하지만 실은 조그만 다른 나라에 가도 거의 이제 평범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간은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의 도시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좋은 최고의 대안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나눈 대안은 뭐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건 뭐냐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살아야 이 땅의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될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뭐냐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 어두운데 한 명만이라도 이렇게 불을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 10,000명이 모이는 깜깜한 밤중에 한 명만이라도 초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명, 10,000명이 그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방법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주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세상과 같은 것을 추구하고,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할 때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도 별로 특별하게 보지 않을 거예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 땅에서 말한 똑같은 방식으로 무엇인가 내 주장을 하고, 그걸 계속 그 컴플레인을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그거를 받아내야 되는 이 세대잖아요.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 그 시대고, 악착같이 내가 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손해보라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세대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그 사람이 1000명, 10,000명 가운데 초를 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돌아보죠. 이 불신의 세대에, 악이 평범하게 된 세대에, 죄가 다 숨겨져 있는 이 세대에, 타락이 일상화된 세대에서 교회가 그렇게 빛이 되는 것밖에는 저는 진짜 선교의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시나 지역에 영적인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은 서울을 가면은 괜히 바빠져요. 괜히 사람들이 막 엄청 바빠져. 지하철 한번 갔더니 막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더라고요. 나만 1.5배, 나만 0.5배로 걷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1.5배, 2배속으로 걷고 나만 0.5배로 걸어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서울에 가면 든단 말이죠. 부산에 가면 나만 조용한 사람 같아요. 다 시끄러워. 천지가 다 시끄러워. 나만 침묵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도시와 지역의 영적 분위기를 교회가 파악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제주에 대한 흐름과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흐름 안에서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길들을 계속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그런 어떤 만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이제 누가 어디에 가면 저 사람은 전도하러 왔구나라고 이렇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 믿지 않는 이들하고 함께 교제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 여러분이 좀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는 예를 들어서 축구 클럽이 한 1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한 400개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클럽이 말이 좀 멋있지만 조기 축구에 포함한 수많은 클럽들이 400개가 넘는데요. 지금은 더 많아졌을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수많은 제주도에 수많은 그 단위별로 모임도 있고 물론 그 안에는 우리가 즐겨 할 수 없는 많은 모임도 있고 같이 할 수 없는 많은 그런 모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초를 켤 수 있는 그런 모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묻고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이제 국민일보에 나온 얘기를 하나 들었잖아요. 어느 어머니가 그 아파트에 있는 자기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가진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집에 차를 마시러 오세요. 커피 마시러 오세요.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모임이 자연스럽게 서로 뭐 어떤 삶에 대한 지혜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또 그들이 물어보는 거죠. 누구 엄마는 뭐 어떻게 하냐고. 나는 교회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전도되고 한 이야기가 이제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그리고 또 제가 스크랩을 해놓고 엄청 재미있는 고등학생 한 명을 발견했는데 어느 이제 뭐 교회나 도시 이름을 제가 이제 읽은 다음에 스크랩해서 모르겠지만 내용은 기억하는데 어떤 고등학교 1학년생인가요? 전도를 너무 하고 싶었대요. 전도를 교회 가자 그러면 당연히 안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한테 나 전도를 할 테니까 돈을 좀 달라. 무슨 돈이냐니까 자기가 이제 게임 대회를 연 거예요. 교회에서 연 게 아니라 그냥 PC방에서 게임 대회를 열었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금액을 건 거예요. 아버지에게 펀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며칠까지 게임을 해서 이제 1등 우승한 사람에게 상금 뭐 몇백만 원 이렇게 건 거죠. 고등학생들이 눈이 뒤집혔겠죠. 근데 게임의 출전 자격이 있어요. 게임의 출전 자격을 이제 SNS에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렸겠죠. 땡땡땡 교회 1회 출석. 이게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재밌잖아요. 대놓고 전도한 거잖아요. 너 교회 한번 와야 이 게임 대회 참여할 수 있고 우승하면 몇백만 원이야. 낚시죠, 낚시. 대놓고 낚시를 했는데 아무도 출전을 안 하는 거야. 그 기사에 보면 2주일 남았는데 3명이 출전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엄청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이제 출전을 하겠다고 의사를 이제 다 소셜 미디어로 오잖아요. 근데 조건은 뭐라고요? 땡땡 교회 중고등부 예배 1회 출석 확인이에요. 그 2주 동안 그 교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고딩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박하네 이 친구가. 교회에서 게임 대회를 했다면 제가 이걸 말 안 하지만 그냥 게임 대회를 밖에서 하고 교회 예배를 한번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뒤에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게임은 그냥 게임 대회로 끝났는데 그 한 번의 계기가
어떤 교회는 태어나서 교회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사람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국민일보 기사에 스크랩해 놨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재밌네. 그걸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자. 우리가 그러니까 거룩하면서도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와 신앙과 우리가 믿는 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를 주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땅 제주에서도 전도의 문, 전도의 기회, 또 선교의 문과 기회를 열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도시마다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메시지들은 항상 달랐다는 거예요. 그 도시에 필요한 메시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 분위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나 실라 또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지혜와 은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세대도 동일하게 우리는 어려운 세대죠. 분명히.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또 그 전도의 문은 엄청나게 열릴 수 있는 세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제가 두 가지를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얘기했어요. 도시 선교의 전 두 가지 길은 믿는 자들이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믿는 자들의 가운데 이 선교의 관문인 온라인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온라인에 대한 하나님의 전략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기도해 봤어요. 제가 말해놓고 답도 없이 말해놓고 이제 답은 없이 말했지만 제 마음에 그게 맞다는 생각을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를 저도 이제 기도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주님의 전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베레아에 들어갑니다. 이제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여행 가운데 이런 일은 없었어요. 뭐냐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일은 드물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너그럽다고 하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이제 편견이 없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베레아 지역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크게 번성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시골은 아니어도 사이드에 있는 도시죠. 그러니까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크게 대립되지 않는 도시. 그리고 또 어떤 군사적으로나 그런 데 크게 어떤 이제 로마에서 중요한 핵심 전략 도시는 아닌 도시. 그러니까 사람들도 마음이 좀 너그러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어떤 이제 상징적인 도시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인 상징적인 도시들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상징성 있는 도시들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 도시들에 가서 딴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또 이제 프로야구도 이 도시에 가서 다른 팀 응원했다가는 진짜 굉장히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어떤 도시에 가면 그런 발언을 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고, 이쪽 팀을 응원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고,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오히려 놀랍게도 말씀에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베레아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편견이 없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편견 없이 들었어요. 다 종교의 사회 안에서, 또 유대인들이 곳곳마다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의 그런 개념 안에서도 편견 없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듣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놀라운 도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며 날마다 성경을 사모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죠.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들이 이런 회중만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서 진짜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고 정말 알기를 원하는 회중을 만나면 진짜 엄청 그 힘이 나고 또 은혜가 될 겁니다.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주 옛날에 2016년이에요, 7년이에요. 그때 한번 중국이 완전히 좀 닫히기 전에 그 지하교회 선교를 한번 따라갔던 적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그 중국인 그 신학생들 있는 데서 말씀을 전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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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시간을 3시간, 3시간 두 타임을 전했어요. 옆에서 통역을 해줬으니까 실제로는 1시간 반 분량의 두 번을 했지만 시간상으로는 3시간, 3시간, 6시간이었거든요. 그때 중국의 신학생들 한 300명이 있었어요. 3시간 동안 화장실 가는 사람 한 명 없고 3시간 동안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내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 겁났던 적이 그날이었어요. 한 명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3시간 동안. 그리고 계속 제가 뭐 별말 안 해도 다 받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중은 제가 아직도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근데 그 300명의 신학생이 중국 전 역에서 이렇게 공부하러 온 신학생들이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멀리서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도낭이라는 곳에서부터 왔대요. 도낭이 실크로드의 저 서역에 있는 불교의 성지거든요. 도낭이라는 거 찾아보시면. 근데 거기서부터도 와서 이제 배우는 신학생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그때 그 느낌이 저 안에 있어요. 중국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철옹성처럼 말씀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여전히 있겠고 또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겠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국 그러면은 굉장히 그렇게 기쁘게 떠올리지 않아요. 이름 자체를 중국이라는 사람이 중국의 음식, 중국의 문화, 중국의 삶,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일반적인 습성들에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안에서도 일하시고 또 동일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진짜 여러분도 굉장히 젠틀한 분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청년 청장년부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그 극동 포럼을 갔었단 말이죠. 그 이제 탈북한인데 하는 이제 지금 사역하는 분의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갔는데 강의 시간이 한 40분, 45분이고 질문 시간 해가지고 1시간이었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반응은 뭐였을까요? 너무 짧다. 이 반응이잖아요. 네. 나중에 그분들은 그냥 적당하다라고 느꼈대요.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시간이 나중에 제가 극동방송 지사장님에게 다음에 하시려면 3시간은 하셔야지 어떻게 한 시간으로 끝낼 수가 있느냐. 한 7시에서 10시까지 해야지 않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올 수도 있다고. 아니 다 올 거다. 제가 그랬는데 이렇게 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진짜 젠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은 참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너무 감사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베리아에 있는 그 성도들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보기에 뭐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도 이제 박해의 기미가 찾아오죠. 13절을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대단한 사람들이죠. 80km를 또 쫓아왔어요. 80km를 쫓아와서 다시 소동을 일으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결론은 실은 하나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될 결론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결론이 내가 찾아지거나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은 다음에 결론이 뭐 인생의 교훈을 찾는다거나, 그건 성경의 결론이 아니에요. 성경의 결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짜 지혜, 우리의 진짜 능력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로 발견되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삶의 문제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내 삶의 돌파하는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될 결론인 것이죠. 어쨌든 이들이 또 이제 소동을 일으키니까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실라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머물게 한 이유가 있다면 거기에 다시 더 가르쳐야 될 일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동이 있을지라도 다시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놓고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러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아테네잖아요. 현재 아테네까지 얼마나 걸릴까? 육로로 320km, 해로 배 타고 가도 300km예요. 엄청 긴 거리예요. 이 북부에서 이제 거의 남부까지 걸어 내려온 것이죠. 핍박을 피해서 320km의 그 긴 여정을 이 베레아에 있는 베레아의 형제들이 바울을 데리고 호위해 가지고 320km 같이 와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 말에 되게 감동이 됐어요. 와, 이 형제들이 참 너무 귀하다. 바울이 이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아덴까지, 유대인들이 여기까지는 못 오겠지 이러고 하는 곳이 아덴까지 320km를 바울을 이렇게 섬기면서 바울을 인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곧장 떠나요. 뭐냐고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이제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이 메시지 가고 떠나는 겁니다. 640km.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 이런 헌신된 형제들이 숨겨져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빛나는 별과 같은 사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빛나는 별과 같은 사도들을 정말 섬겼던 귀한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마다 섬겼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이름 없는 여인들. 그들이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도왔어요. 아마 복음서에서는 보상을 못 받았지만 누구도 우리가 그의 이름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그 보상이 있는 그 여인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런 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가만히 이제 BIR 하시다가 신약제쯤 보시면 사도행전 할 때 정신없잖아요. 사도행전 읽다가 서신서 읽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만히 보시면서 이 사도들의 사이에서 섬겼던 사람들 한번 이번에 찾아보세요. 그들이 진짜 공로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또 로마의 선교여행에 엄청나게 많은 그 동역자들이, 이름 없는 동역자들, 그러나 이름이 있었지만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은 동역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귀한 사도적인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실제 그렇잖아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지만 실제로 교회의 형제와 형제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또 양육하고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섬기고 하는 것은 실은 앞에 나오지 않는 목회자하고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섬김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있겠어요? 저는 15절 읽다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
때 한 명은 아닌 거죠. 여러 명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혹시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도로 치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지 않을까? 또 가는 길에 또 이 바울이 가는 길에 모르는 사람들이 또 바울에 대해서 또 해를 행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또 필요를 또 공급하는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선교 역사에 엄청난 큰 영적 자원이 된 것입니다. 실은 알고 보면 교회가 하는 많은 사역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사역이 많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섬김이 당장 그것이 오늘 한 일이 내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 16절 조금 더 읽어볼까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사도 바울이 이제 320km를 또는 300km 배를 타고 배로 타고 왔는지 육로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내용상으로 봐서는 배를 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때도 와서 이제 베레아에서는 핍박의 전조는 있었지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거 아닙니까? 말씀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는 회중들을 보고 너무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주님께 감사와 찬양이 있었을 거예요. 비록 이제 핍박을 피해서 내려오는 길이지만 그래서 아테네에 갔을 때에도 뭐 사도 바울이 어떤 기대를 했는지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또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아테네를 딱 들어갔더니 웬걸 여기는 성 자체가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성에 가득한 게 우상이다. 이게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우상이 가득한 분위기란 것입니다. 그런 도시를 여러분 혹시 가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 자체가 우상과 미신으로 가득한 도시가 있을까? 제주도. 제가 처음에 제주 와서 리서치하다가 들은 말이 500당 500절 그러더라고요. 당집 500개, 절집 500개 이게 제주도를 지칭하는 문장 중에 하나였어요. 실제로 당집이 500개 이상 됐었고 절도 500개 이상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조사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신을 새마을 운동할 때 미신 타파도 많이 했거든요. 참 놀랍게도 그 미신 새마을 운동과 미신 타파할 때 제주도에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당집에서 한 절반 이상을 좀 없앴대요 그때요. 그리고 절도 작은 절들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당 500절은 그냥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 실제로는 그러지 못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진짜 도시 자체가 이편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있을 법한 데는 일본입니다. 일본 가면 만약에 한국에 가면 마을마다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 엄청 많잖아요. 특히 이제 제주는 놀이터와 공원이 인구 대비당 가장 많은 지역이래요. 그런데 일본을 가면은 그 놀이터와 마치 이제 공원 수 이상으로 신사가 있어요. 신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코너를 돌면 있었어요. 오사카도 그랬고, 제가 많은 도시를 가보자 몇 군데 도시를 갔을 때 정말 이렇게 신사가 많구나 할 정도로 많은 지역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보면 예전에 제가 갔던 그 도시가 생각이 나요. 정말 코너마다 신사가 있었어요.
사거리를 돌면 무조건 신사가 있고 거기서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비는 사람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격분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화났다, 격분했다, 다퉜다 하는 것은 이제 마가 때문에 한번 바나바하고 싸웠다는 기록하고 여기하고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차원이고 이건 진짜로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도시 자체가 마귀에게 빼앗겼다고 느낀 겁니다.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되어 있구나 라고 느낀 도시가 아테네였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장터는 아고라죠. 아고라. 이 로마 사회 도시마다 있는 아고라, 시장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기도 하고 회의 장소이기도 하는 그 아고라에서 회당에서는 유대인하고 변론하고 또 장터에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우상은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 진짜라는 사실. 뒤에 이제 사도 바울의 22절부터 설교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계속 사람들하고 변론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교회도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이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사도 바울처럼 풀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푼다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분노를 푸는 방법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도 열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부끄럽지만 열 받으면 덜 부끄러울 것 같아요. 열 받으면 사람이 배는 게 없잖아요. 좋은 말 할 때 믿으라고 말하게 될지도 몰라요. 열 받으면 사람이 앞뒤를 안 가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실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복음을 전할 때 위협이 있었잖아요. 살해 위협도 있었고 소송도 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덴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지금 핍박을 피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아덴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는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도시 전체가 정말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진 도시가 되겠거나 전 이런 심정이 사도 바울에게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력자가 없잖아요. 같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디모데나 실라도 없어요. 그리고 베라에서 같이 여기까지 자기를 호위했던 사람들도 떠나고 없잖아요.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제일 불안정한 상태고 제일 위험할 수도 있을 상태인데 사도 바울의 심령에 이 도시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는 말씀을 변론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표출해야 돼요. 이게 참 사도 바울의 너무 멋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분노를 거룩하게 표출하는 것, 그거는 진리로 변론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변론하니까 하도 변론하고 다니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소문이 난 거예요. 이상한 한 놈이 굴러 들어와서 우리가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제거병이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닌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둘 다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에서 덕을 가지고 살자.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 만족하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을 살자. 그 정도의 삶을 얘기하는 그들이 저 세상의 삶을 얘기하니까, 죽은 뒤의 삶을 얘기하니까, 수많은 신들의 세상에 있는데 유일한 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모든 신들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괴롭히는데 인간을 위해 죽으러 왔고 죽은 신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신을 이야기하니까 이 소문이 이 아테네에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서로 얘기하는데 서로 모르는 거예요.
너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놈이 하는 말 알아? 나도 몰라. 그 어느 파야? 스토아파야? 에피크로스파야? 서로 모르는 파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들이 이방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아직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신을 전하는 사람들인가 보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거꾸로 바울을 공적인 자리에 올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9절에 보면 그들을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리고 제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의분을 가지고 개인적인 접촉을 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고 바른 진리가 아니고 진짜 진리는 이거라고 어떻게 보면 계속 여기저기 복음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다니니까 이 개인적인 변론이 뭐가 되냐면 공론화가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대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저는 기도합니다. 작은 진리에 대한 그 싸움이 이제는 전체 공론화된 싸움이 되고 거기서 모든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스스로 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은 게 아니라 집회를 선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점 커져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모든 사람의 관심이 누구에게 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관심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다니는 한 번도 듣지 못한 사상과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누고 기도할 때 새로운 방법으로 복음의 문이 열린 거죠.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라 광고를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진리를 향한 그 열정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모으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세대에도 주님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나 전환점이 되는 메시지나 전환점이 되는 책이나 그 전환점이 되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에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분야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런 전환점이 시작될까요? 그것을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요. 제주에도 이제 한 500여 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500개가 넘었다고도 합니다. 이 500여 개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데 전환점이 일어날까? 기존에 늘 해오던 그런 방식이나 계속 반복했던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떻게 시작될까?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시작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거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문이 열릴까요? 제주의 20대는 크리스찬 인구가 1%입니다. 1%. 어떻게 하면 제주에 있는 20대 99%에게 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환점이 시작될까? 10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진리가 선포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가득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